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느 때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때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때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고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이 말을 심령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의 천국.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악하고 원수마귀의 역사하고 죄가 많고 고통이 많고 불행이 많고 절망하고 슬퍼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얻은 자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얻은 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질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죄가 많고 악하고 또 고통이 많고 원수마귀가 역사해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불행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런 얘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없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거 그런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가? 나를 한번 봐야 돼. 나는 세상에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럼에도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어 불평, 원망, 염려, 걱정, 절망, 고통 그런 거 꽉 찼어. 그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어떻게 잘하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그거를 나를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노예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속이는 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생각 속에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게 하는, 천국 못 가게 하고 지옥 가게 하려고 하니까 계속 지옥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으로 여러 가지 잔깨를 집어넣고 때로는 겁박도 하고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을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가고 지옥 나라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노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건 맞는데, 그분이 주시는 건 맞는데 그 주시는 그분이 주는 하나님 나라를 얻느냐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주시기 원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뺏어가는 자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원래 목적이 자기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나님 나라를 못 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그놈이 역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때가 어느 때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날이죠. 인자가 예수님인데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 인자의 날, 하나님 오시는 그 날이에요. 재림하는 그날 예수님.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그거 믿으면 안 돼.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 그런 얘기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 저쪽에서 천둥번개 번쩍해 그냥 쾅 소리를 내면서 딱 쳤어요.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또 번쩍하고 하면은 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비치는 거 똑같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에 아 마지막 날이구나, 세상의 끝날이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오신다 하더니 정말로 오셨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소문으로 여기 왔대, 어디서 예수님 왔대, 이렇게 하는 건 그거 믿지 말고 가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25절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을 예수님이 많이 받은 후에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핍박받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어? 내 앞에 데리고 와봐. 막 이렇게 막 안 믿고 거부하니까 그게 고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고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마귀가 인정받아요. 마귀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우리에게 혹하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올무에 묶어가지고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것도. 때로는 쾌락, 세상 쾌락도 주고 죄의 쾌락도 주고 이렇게 가지고 끌고 가는데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 롯의 시대에 유황과 불 심판을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 26절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는 노아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듣고 방주를 준비했어요. 120년 동안. 그래서 열심으로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를 지은 거예요. 평생 동안을. 120년 동안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코웃음 치는 거예요. 다 비웃은 거예요. 노아라는 놈 너야 알지? 그놈이 미쳤대요. 요즘 산에다가 배를 만든대. 온 식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만든대. 아, 미쳤나 봐. 10년 됐대. 10년 지나면 20년째 배를 만든대. 30년 됐대. 미친놈이야.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대. 그렇게 하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악의 쾌락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재미 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죄악의 삶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다. 선한 생각은 네 것만큼도 안 하고 악한 생각만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한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곧 심판을 당할 날이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래 결국은 심판받아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롯은 그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롯의 가정은 구원받았지만은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에 심판받다가 다 타버렸어요. 그냥 사람도 죽고 집도 다 타버리고 모든 것이 다 타버려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롯의 가정 외에는 다 심판받아가 다 멸망을 당했어요. 보세요. 심판당해서 불타 없어지고 다 멸망을 당한 것이 분명히 눈앞에 와 있는데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 것만 재미보고 세상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세상 거 먹고 마시고 누리고 쓰면서 세상 재미만 보고 사는 거예요. 심판 날이 가까이 왔다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불과 유황불에 다 심판을 당했는데 그 가정에 롯의 가정만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으나 그 중에도 롯의 아내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즐거움을 그것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미련을 가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삶의 미련을 죄악의 도성이고 멸망의 도성인데 그런데 그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뒤돌아보면 죽는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망해서 나와라. 분명히 선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롯의 처는 아이고 우리 집이 저기 다 타네. 어때? 어쩌나. 세간이 저기 다 있는데 살림살이가 다 있는데 어쩌나. 개나리 보찜밖에 못 가져왔는데 어쩌나. 아쉬워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 것인가를 알았다면 뒤돌아 못 보는 거죠. 뒤돌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정확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았다면 뒤돌아보지 않을 때 모르니까 미련을 가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 거기에 재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쳐다보다가 경고의 말씀을 하신 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당장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해도 우리는 살 만큼 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언젠가는 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의 날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날, 노아의 시대의 심판의 날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것은 세상적인 심판이 아니고 개인적인 심판. 그러나 심판의 결과는 똑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던지 믿긴 믿었으나 불법이 많고 죄가 많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긴 믿었으나 권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못 가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못 가신대. 맞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심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롯의 때,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심판을 알고 항상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사는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나그네로 사는 동안 너 잠깐 사는 인생인데 잘 살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악한 것이 없어야 돼. 불법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너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 불심판이요. 너 지옥의 심판이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살아간 거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심판이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러면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4절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심판날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심판,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랬든 저랬든 마지막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면 노아의 시대에 심판받은 사람들 같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왜? 죽으면 불심판으로 지옥의 불로 떨어져 버리니까 똑같은 거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30절을 보세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심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었고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지금 심판날이 임했는데 그 심판당하는 세상에 살던 그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재미, 세상의 재물, 그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야. 심판같이 당한다 그 말이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버려야 된다. 버리지 않으면 안 돼. 롯에서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도성에서 살던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뒤를 돌아봐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만은 세상의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미련을 가지고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놓칠까 봐. 그거 없으면 죽는 것 같이 마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다시 3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판의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너희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려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근데 그 미련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롯의 철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미리 경고도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미련 버리라 그 말이야. 근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롯의 철을 소금 기둥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여러분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고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면은 믿음 생활은 제대로 못해요. 불법자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살리리라, 살리신다. 살리리라, 살리라가 살리리라,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버리는 그 사람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믿음을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최고로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기 합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려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 내 목숨을.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다니엘도 보세요. 믿음을 지키려고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믿음을 지키려고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살려주시잖아요. 반대가 되면 곤란한 거예요. 내 한 목숨 어차피 썩어지고 어차피 죽어질 목숨 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거예요. 별 가치도 없는 것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면 그 사람 믿음 버렸기 때문에 믿음 버린 건 예수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떠한 경우도 예수님 버릴 수 없어. 나는 버리나 나는 죽으나 나는 예수님을 붙잡을 거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 붙잡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다. 살리리라 그랬죠.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으면 마귀는 반대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요. 참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속고서 산다. 이걸 우리가 속고 산다.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많은 사람이 속아요. 나도 속을 때 있었어요. 이제는 안 속아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거 세상 거 최고라고. 예수가 최고지 어떻게 세상 게 최고입니까? 예수가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예수가 주인이세요. 이러면 속으면 안 돼. 근데 마귀는 야, 예수가 어딨냐? 예수 걔 필요하긴 해지 좋지. 근데 야, 너 이거 없이 어떻게 사냐? 너 이거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드냐? 너 얼마나 고생했냐? 너 이거 없으면 당장 힘들잖아. 당장 뭐 먹고 살. 이렇게 속여가지고 마귀는요 세상 것을 붙잡게 하고 예수님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34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똑같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들림 받아가지고 하는 나라 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아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뭘 보고 그렇게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은요 구별하셔요. 똑같이 대하시지 않아요. 네, 마지막 날은 구별하세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믿는 자 중에서도 진짜로 믿는 자, 가짜로 믿는 자 구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자 아닌 사람, 염소, 양 구별하세요. 가라지, 쭉정이 구별하세요. 곡식 알고 그리고 쭉정이 구별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같이 마주보고 맷돌 돌려봤죠?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맷돌 막 재미나더라고. 그럼 내가 일부러 한다고 막 그래요. 내가 한다고. 그 여자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하시는데 할머니 어머니 바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재미나더라고요. 콩을 부으면은 갈아가지고 콩물이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두부 만드는 거예요. 맷돌. 한 사람 두 사람이 힘든 거는 두 사람도 같이 돼 마주 잡고 이렇게 돌리고 밀고 돌리고. 근데 한 사람은 들림 받았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하고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이 사는 것 같고, 지금은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고, 지금은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래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갈 자와 못 갈 자를 구별하셔서 데리고 갈 자를 데리고 가시고 못 데려갈 자는 안 데려가시고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데려감을 당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림당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고통, 지옥의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끝이지 않는 고통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목마름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난 천국밖에 없어. 난 천국보다 귀한 게 없어. 나는 그걸 알아. 나는 확신해. 난 무조건 천국이야. 난 천국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비결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3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 죽음이 있을 때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로마군이 독수리 깃발을 들고 쳐들어왔다. 그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늘 행복이 있어요. 세상 것은 다른 사람같이 많지 않아도, 다른 사람같이 세상 것이 많지 않고 조금 가난하고 많이 못 배우고 못났다고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